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였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레위인의 그 첫 여인을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그 속해져 있는 그 불량배들이 이제 그녀를 욕보였고, 그리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녀는 죽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전쟁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가 너무나도 잘못했고 너무나도 심판받아 마땅한 그 지파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던 그 도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즉 이들은 화가 나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지파가 사라질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저 극악무도한 베냐민 지파 가만두면 안 된다,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들을 거의 멸절하다시피 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이쿠야, 저러다가 집 하나가 사라지겠구나, 큰일 났다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미 그때 또 뱉은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언약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 저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을 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여인이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뺏어와 버렸어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살아남은 게 얼마가 살아남았느냐? 약 600명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600명 정도의 남자가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겠어요? 살아도 그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자손이 없으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들이 그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 일을 벌여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지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결국 거의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이 도망간 사람들 향하여 그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합니까? 평화를 공포합니다.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쫓지 않겠다, 너희와 전쟁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와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겠다라고 공포합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극악무도한 일을 벌인 그 사람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게 100번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은 것도 그 벌로 인한 심판입니다. 여기까지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값을 물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심판해서 멸망케 하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십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심판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구원에 들어가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게 어떻게 보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형을 당하시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 2장,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19절까지 볼게요. 2장 13절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모으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루어야 되는 삶은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고, 우리와 자연 사이에 평화가 있고,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이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바른 길 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 끝은 그것을 통해서 화평,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사랑 없는 정의, 여러분 사랑 없는 어떤 심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사랑이 담겨야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은 바로 평화여야 됩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전문 시간에도 봤지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혈기로, 자신들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할 때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마지막은 후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일이 옳은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이 일이 당연한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이 일이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비참하게 유린했고 그 여인을 죽게 했어요.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벌받아야 마땅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지 않았을 때 그 일은 후회할 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랐다면 그 일은 자신들에게도 베냐민 지파에도 큰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좋은 일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행했을 때 한 민족이 사라질 뻔한 큰 위기가 닥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은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른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들은 판단이 서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거 이미 도덕적인 판단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게 많은데, 경험한 게 많은데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내가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모든 걸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4편 10절을 보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벌인 일을 수습해야 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 그들이 약 남자가 600명가량이 있었는데 이전에 전쟁을 통해서 400명의 여인들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베냐민 지파 400명의 남자들에게는 아내를 구해줬습니다.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명의 남자들이 아직도 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아내 없이 200명의 남자들이 그냥 지내야 되고, 문제는 200명의 남자뿐만이 아니라 그 200명의 남자들은 한 가문을 이루고 있는 남자들입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장가갈 데가 없으면 가문이 사라져버린 게 돼버려요. 이게 큰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회중들이 어떡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실로에 큰 축제가 있지 않냐. 우리 실로에서 큰 축제가 있을 때, 잔치가 있을 때, 그때 여인들이 그 잔치 중에서 춤추는 시간이 있다. 그 춤추는 시간에 200명의 남자들아 몰래 숨어 있어라. 그리고 200명의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마음에 드는 여자들 하나씩 다 업어가라. 그래서 결혼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 가족들이 쫓아와서 무슨 짓이냐고 항의하면, 이 일은 우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라고, 서로 그렇게 무마시켜 주자. 자기들끼리 그런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장가갈 데가 없다고 남의 집 여자를 그냥 업어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집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냥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아 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뜻을 살피지 않고 일이 망쳐진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편법을 써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과를 위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편법을 쓰고 그 일을 이룹니다. 많은 경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에이, 이 정도는 눈 감아주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사회에서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많은 경우 그래요. 많은 경우 교회가 그런 일들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뭐 아니면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편법적인 일들을 눈 감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일이 아무런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는 않은 일들이라면 괜찮겠지만,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결과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결과가 좋으면 괜찮다고 그 일을 그렇게 밀고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일들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일을 이룰 때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루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과만 얻으면 돼요. 이기기만 하면 돼요. 편법을 쓰든 불법을 쓰든 이기면 되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역사 속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보시겠지만 그 과정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가능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서도 잘못된 법을 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가장 알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집합해 놓은 게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을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더 그만큼 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도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수많은 일을 이루어 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다가
결국은 후회하고 결국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큰 죄를 저지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바라오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